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 보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직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5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아마 읽으실 겁니다. 자, 왜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잘 알아듣도록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가 가장 영성이 좀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쉽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부터 시작을 제가 했어요. 19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듣기에는 속히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하고 성내기에는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냐 이거죠?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도움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삶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그러므로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항상 주의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뒤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뒤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엮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맥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원리에 입각을 해서 21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이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는 행동을 산출하는 데는 성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데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명령, 지금 소극적입니다. 갖다 내어버리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버리는 작업을 먼저 우리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일단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더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중간 본문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못 찾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해서 지금 무엇을 거두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아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제대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입고 오신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모습 지금 여러분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좀 괜찮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USB 32기가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이게 들어갑니까? 지워야 됩니다. 있는 파일을 삭제해야 돼요. 그렇게 여백을 만들면 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리냐 이겁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태도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버리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란한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적으로 잘못된 이 욕망을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천국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함께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내가 무엇을 잘못해야 하는지 느끼셔야 돼요. 아까 21절을 읽었지만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목록들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함께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체적인 목록들이 지금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악의와 해방과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여러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좋은 말이 나가십니까? 절대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안에 막 끓고 있던 게 폭발하면요,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가시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회방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날 때 화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속 터져 죽는다라는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금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화내는 게 암세포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견디는 것보다는 저는 잘라내야 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견디면은 잠깐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자라나요. 퍼져요.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잘못과 추함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명령이 소극적인 것다면 두 번째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앞에 화내는 것과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왜 납니까?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를 낼 때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나에게 듣거나 쓴소리를 듣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때, 또는 내가 옳은데 나의 의거가 맞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결국 화를 내는 건 겸손과 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이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아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는 심령으로 스며들어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1절에 너희 마음에 심어진 이라고 할 때 심긴과 뿌린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뿌렸다고 할 때보다 심었다라고 할 때 뭔가 정성이 더 들어가 보이죠? 대체로 신약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들이 우리의 본성처럼 되도록 하라는 거죠. 말씀을 빨리 듣고 말은 생각해서 하고 화는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제2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참으면 말씀대로 순종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더 큰 파도가 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 더 조급하고 더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누가 바른 자세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듣고는 있어도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부족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뿌리내리고 삶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22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야고보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지금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분석합니다. 어떤 날은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날은 예배에 빠집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배,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학원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주일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 이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과연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실천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 혼자서 이제 큐티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묵상을 할 때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에 그냥 그 자체에 여러분이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22절에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비전너스 청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는 정도로 끝내기만 안 돼요.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야고보는 23절, 24절에서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린 자만큼이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울을 봤어요. 걸어봤는데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닦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얼굴에 흙이 묻어도 그냥 놔두는 것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흙이 묻어도 지금 그냥 놔두는 것과 같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대로 내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그런대로 만족하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거울을 쳐다보는 비유로 지금 끝내지 않습니다. 25절에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함께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이 속사람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거울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우리의 지금 겉모습만 좀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에 율법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전한 요구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율법을 지금 들여다본다고 했잖아요. 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몇 마디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들여다봄이 아닙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 정도 들었다고 이게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신자는 거울을 그냥 그런 흙깃 제 모습을 보듯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파악할 때까지 살펴보는 사람이 복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은 뒤 신속히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자가 복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는 SNS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고쳐야 할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은 말씀을 쉽게 망각할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거울 앞에서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 나오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공통된 소원은 뭔가 좀 복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자기를 속임으로 더 추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말씀을 실행하는 축복된 반열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으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순종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정말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추한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주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고쳐질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큰 일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모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내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거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내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아버지 들어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내 아버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잡고 기도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더욱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통하여서 그것을 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역사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이끌이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로 이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doktor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것 통해서 doktor 사랑의 실천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